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영화 해운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거대한 쓰나미가 부산 앞바다를 덮치는 내용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를 피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그 내용이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쓰나미 앞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 하지원이 남자 주인공 설경구의 손을 물속에서 놓치는 장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그 손을 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쓰나미같이 강력한 것이 와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우리를 놓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장 38, 39절이지만 31절부터 쭉 본다면 35절, 36절, 38, 39절에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5, 36절에 보니 그게 환난이다, 고통이죠.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곤고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의미합니다. 박해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가난을 뜻합니다. 적신은 헐벗은 상태를 의미하고, 위험, 칼은 다툼이나 갈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38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은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주 가슴 아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조윤아 양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 이 전체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 봤더니 바닷속에서 차량 안에 일가족이 모두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모가 많은 빚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뭔 죄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러면 부모님들은 차를 몰고 들어갔다 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 당시 CCTV를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부모님이 업은 상태인데 수면제를 먹었는지 손이 다 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다 늘어져 있는 상태.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또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언급했던 그 35, 36절, 38, 39절에 언급했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는 이런 현재의 고난으로 용기를 잃습니다. 조윤아 양 가정처럼 더 이상 잡을 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현재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잡을 줄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끊다라는 말은 나누다, 그리고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35절 36절의 환난, 어려움, 믿음으로 인한 고난, 가난, 헐벗음, 갈등, 위험, 그리고 다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전체를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환난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갈등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핍박이나 그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본문 8장 31절부터 본다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해석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맞서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조유나 양 가정처럼 빚으로 인해, 사업 실패로 인해, 또 사랑과의 갈등으로 인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질병 속에 있고 악한 영의 역사로 여러분이 너무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37절의 내용이에요.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싸움이 안 된다. 마치 강호동하고 배산 싸우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갈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위험도, 고통도, 질병도, 물질적 어려움도, 악한 영의 공격도, 할렐루야, 압도적으로 꼼짝 못하게 승리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영준 군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죠. 전신이 마비된 신영준 군. 이분의 어머니는 이원옥 씨. 38살에 신영준 군을 낳았죠. 처음에는 건강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전신마비.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마비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이 가정에는, 또 이 신영준 군에게는 환난이 온 거죠. 이 환난을 어떻게 이 신영준 군이 이기겠습니까?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아이를 일반 초등학교에. 근데 되겠습니까? 사지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학교 생활은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어머니는 이때부터 자기 생활이 없어져요. 어떠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은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의 학교 생활과 공부를 위하여, 이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위하여 모든 생활은 이 아이를 위하여 삽니다. 중학교를 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볼 수가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아이는 노트 필기를 못하고 엄마라고 노트 필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학교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 친구의 노트를 빌려다가 다 복사해서 그 옆에서 신영준 군에게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일일이 아이가 이걸 못 넘기니까 자기가 직접 엄마가 이게 침 발라가지고 넘겨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사지가 마비가 되니까 자꾸 가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매일 밤마다 10번에서 20번까지 뒤척여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시켜주고. 시험을 볼 때는 손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하고 엄마는 교실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고, 엄마는 그 교실 밖에 옆에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끄떡끄떡 대면 OMR 카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답안을 적어주고, 아들을 얻고 휠체어를 태우고 수십 년을 등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편이 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 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신영준 군이 연세대학에 합격했고 신문에서는 이 신영준 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세대의 스티븐 호킹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난간도 어머니 이원옥 씨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편견도, 절망도, 어떠한 장애물도 그 상황에서도 이원옥 씨는 신영준 군의 편이 되어주고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도와준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업무적 부담, 질병, 인생의 문이 막히고 체력이 약해지고 가족이 어렵고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사역이 뜻대로 안 되고, 이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움츠리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용기를 잃어가며 더 이상 잡을 끈이 없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소망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시편 118편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줄 것이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 핍박과 가난과 기근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는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십니다. 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이런 마음이 먹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아파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도요, 내 자식을 위하여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심장은 하나 떼줄 수는 있어도, 응?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렇게 족구를 좋아했는데 이 신장 하나를 떼고 사모님 신장을 여기다 넣었더니 그 목사님이 족구가 싫어지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을 받을 때도 성격을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족구를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장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이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지 어떤 그렇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실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뭘 인색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면,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도와주실 것이고, 아낌없이 채워줄 것이고, 아낌없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이 처하고 물질적 어려움이 처하고 질병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안 주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유럽에 큰 성당이 있었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리창이 폭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인이 그 조각을 모두 모아다가 상자에 넣어서 교회 지하실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유명한 장인이 그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상자를 꺼내 은밀하게 보수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에 맞춰 유리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 아침에 그 유리창을 덮고 있던 커튼을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유리창에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깨지는 일들이 많아요. 물질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사기를 당하고, 물질적 손해를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파편들과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도와주고 채워주시고,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33, 34절이에요. 보자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전부 정죄를 받았대요. 우리 대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그러냐, 강구하고 있대요. 이 뜻이 뭐냐면 변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대하여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의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어,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왔어, 나의 실수야 하면서 가슴을 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맥으로 본다면
저 사람의 실수와 저 사람의 잘못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정죄를 받았사오니 저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고발하지 말아 주시고 정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요, TV에서 달걀로 부자가 된 그 농부가 나오더라고요. 전 TV 프로그램을 뭐 이런 게 좋더라고요. 시골 농부 이야기.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리고 뭐 한국 기행, 6시 내 고향. 이런 거가 제일 좋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요,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안 되니까 부모님에게 20억을 빌렸어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빌리긴요. 그냥 가져왔죠. 엄마 나 20억 달라고. 그 부모가 그래도 돈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20억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몽땅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병아리 5마리를 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병아리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얘들이나 키워봐야지 하면서 병아리를 키우면서요, 어떻게 하면 알이 맛있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박이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날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90세 넘은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억 가져간 아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아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쳐요. 내 실수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정죄하지 마라, 고발하지 마라.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다 정죄를 받았다. 할렐루야. 다 너희들의 실수, 너희의 잘못에 대하여 다 정죄받고 고발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응원 기도를 하고 변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사업으로 실패했어요. 저 사람 잘못 때문에 실수했어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고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다 정죄받았어요. 내가 전부 고발받았어요. 저 사람을 응원해 주세요. 저 사람을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찬송시인 아이작 오가츠는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의롭다 하시는데 자비의 거센 물결처럼 그들이 지은 모든 죄 위로 거룩하게 흘러가네. 누가 성도를 지옥에 보내리요?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 고난을 받으셨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분을 보라.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 위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빠뜨릴 수 있으리요? 핍박이나 우울이나 배고픔이나 칼이나 헐벗음이 그리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살펴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둥이시니 우리는 결코 침몰할 수 없네. 누가 그분의 자비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할 수 없으니 위에 있는 권세도 아래에 있는 권세도 그리하지 못한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가페,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원문의 뜻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끈으로 함께 묶어버리다. 이게 헤세드다. 이게 unfailing love, 인자하심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끈으로 함께 묶어서
환난 속에서도 계시고, 가난 속에서도 계시고, 갈등 속에서도 계시고, 위험 속에서도 계시고, 질병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함께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아이가 뛰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끈을 묶고, 인간 시대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끈을 묶고 같이 마라톤 뛰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끈을 묶었다. 함께 묶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단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냐, 가난을 당하냐, 갈등이 있냐, 위험이 있냐, 박해가 있냐, 질병 속에 있느냐, 위험 속에 있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압도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며,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며, 어떠한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 39절을 봅시다.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러니까 이게 없으리라.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끊을 수 없다는 단어를 사랑에 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는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뭡니까? 확신하노니. 그럼 확신은 뭔데요? 조용히 좀 해라.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하다, 신뢰하다, 믿다, 그 의미는 좀 차후 문제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조용히 하라, 그쳐라, 스탑해라. 그 다음 의미가 뭐냐면 인정해라, 신뢰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많은 사건들 앞에 환난, 가난, 질병, 갈등, 위험, 박해,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많은 사건들 앞에서 조용히 해라. 예, 염려와 걱정을 그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너와 내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기게 할 거다. 압도적으로 정죄하지 않을 거다. 승리하게 할 거다. 편이 되어줄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다 로마서 8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자고요. 시작. 너희는 다시는 저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압도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담대하고 주님과 내가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여 있다. 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막 가는데 주님이 뭐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는 스탑, 걱정은 스탑, 모든 사건들 앞에서 불평은 스탑 하라는 겁니다. 변영길 목사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시제이다.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성도는 엄청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 묶여 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확신하노니, 이 뜻이에요. 염려는 그치고 걱정은 그치고, 스탑하고. 신지영 목사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더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더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여는 실이 미웠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겠어.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온다.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그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를 쳤다. 이야, 자유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방패연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리고 땅에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제 알게 되었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한다.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다.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다. 순종하는 것은 구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실을 끊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이기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다. 가만히 안 놔주셔서, 가만히 안 둬서,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매임이 더 큰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험한 세상 내가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주가 나와 함께.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찬양 있잖아요. 부르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주눅들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으로 흔들리고 더 이상 잡을 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끈이 없는 게 아니라 끈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와 함께 묶여 있다.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줄 것이며 어떠한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건들 앞에서 염려를 스탑하십시오. 걱정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